시간에 신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신약 제가 성경 신약 110쪽입니다. 5절부터 8절을 공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돛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다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매우 위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게 부탁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는데 이게 들어줄 수 있는가? 그런데 들어준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와서 또 다른 자기 친구가 왔기 때문에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지만은 부탁을 하니까 된다 그 말입니다. 6절과 7절에도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말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고 기도는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구지만은 밤에 가서 다 자고 있는데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7절에는 이미 문이 닫혔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자고 있어서 줄 수 없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집에는 방이 많지도 아니하고 방 하나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잤는데 만약에 나를 깨울 것 같으면 아이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은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왔는데 그렇게 잊지 말고 먹일 떡도 없는데 잊지 말고 가서 부탁을 하면은 그것이 들어줄 상황이 안 되지만은 그 친구는 들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였고 또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약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주의 종들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다윗의 기도, 모든 그 사람들, 다니엘, 엘리야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시고 바울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특권인데 의무이기도 하면서 호흡이라는 것은 제가 이 시간 딱 1분 동안 숨 안 쉬겠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한 10분 숨을 안 쉽니다 이러면은 제가 119에 실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면서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것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해준다고 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 전에 중언 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언 부언, 그것은 그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줄 줄 알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언 부언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짧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마태복음 6장에는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늘에 계시고 또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온 땅과 온 만물 가운데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버지에게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봉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이 사기밀 기도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유명한 책을 썼는데 하나님을 산타크로스처럼 생각하시면 하라 이거예요. 산타크로스를 만나본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자꾸 제가 뭐 들어보라 이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산타크로스는 저는 어렸을 때 산타크로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없더라고요. 12월 달에 제가 그 빨간 모자 쓰면 제가 산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뭘 좋은 걸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고 나의 아버지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살짜리가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머니한테 가위 주세요, 저 부엌칼 주세요. 응답이 돼야 안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3살짜리 아이가 부엌칼 주세요. 날카로운, 딱 하면 손이 들 수 있는 칼 주세요. 왜 안 들어줍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는데 왜 안 줍니까? 이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안 주는 게 그에게 맞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봉 목사님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기도는 우리 내면 깊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는 온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말을 많이 하고 주문해 오듯이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수능고사 칠 때에 저 대구 갓바위 가면은 불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이 합격할지는 모르고 잘 될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다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의, 제가 오전에도 에스더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만, 에스더가 기도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합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금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서 밤낮 3일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하겠으니 이제 모든 당신도 모르드게도 모든 유다인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지만 거기에 누가 달리는가? 악한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우는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하였는데 이 에스더의 또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유다인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불의밀에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하였지만 오히려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이 에스더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이 두 사람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말을 해서 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 에스더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제 모르드게가 한 왕을 살린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고 그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르드게는 에스더 2장에는 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2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하수에로 왕은 누가 자기를 살렸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아하수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살렸는데 이 모르드게가 상을 받은 게 없구나. 이제 하만이 그날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아 죽이도록 부탁을 하려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왔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영광스럽게 그 수상궁에 다니도록 허위를 이제 하만에게 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만이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냐므로, 만약 그때 잠이 와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저 모르드게를 죽이십시오, 그럼 모르드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해가지고 전에 자기를 살린 것을 알게 하여서 오히려 하만을 이제 결국 처형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말하는 게 궁금하면은 오늘 오후예배 마치고 전도하고 나서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진짜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에스더에 안 나옵니다. 진짜요? 읽어보십시오. 그게 아니면 요즘은 대한성서공에 나와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세요. 에스더서에 하나님, 여호와 또는 하나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서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우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주관하시고 그 변변치 않은 그 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게를 살려주시고 모든 유다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말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10여 년 전에 대전에서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 성은 아니신데 이름이 주자 목자예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가끔씩 목회하실 때 이런 말 했어요. 사석에서 안주모 목사님,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아니 바로 앞에서 말하는 안주모 목사님,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나는 교인들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곡식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기에 딱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곡식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만나도 먹고 가나안의 곡식도 먹고 부자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에 곡식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도록, 그리고 먼저 지은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한 그 곡식을 먹게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거창에는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는 더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이 학교를 다니려고 오고 막 했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를 시작했던 설립자는 전용창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와서 서울도 아니고 거창에서 학교를 하는데,
학교라는 중에 정말 이 학교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제목이 있어가지고 재정이 필요한데 정말 이 정영찬 선생님이 정말 학교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학교 돌아오니까 딱 기도한 그 액수의 수표가 미국의 교민으로부터 전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텍사스에 달라스 신학교가 있는데 그 초기에 너무 신학교가 어려워가지고 학장님이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는 어떤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텍사스에 저 많은 그 소를 팔아서라도 이 학교에 주님의 학교 아닙니까? 재정을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마칠 때 직원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소를 팔아서 학교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십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일학교, 계절학교 본과에도 나와 있고 이 달라스 신학교에 이 소를 팔아서라도 학교에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유명한 예화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이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선생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달라스 신학교 교수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그뿐만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한테 구하여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죽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보면은 그 간청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수치, 염려, 예의를 뜻하는 아이고스라는 말에 앞에 다니엘을 붙여서 수치를 모르는, 염치를 모르는, 예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예의를 차리고 염치가 있다면 밤에 가서 떡을 달라고 말하지 않는데 수치를 모르고 염치 없이 예의를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고 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청하였기 때문에 주었다 떡을 준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응답과 더디게 응답되는 것과 거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것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성전을 짓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러나 너는 안 된다. 분명한 거절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2절 43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낙타무릎이라는 말이 엘리야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7번까지 다시 기도하고 그 사환을 시켜서 비가 오나 보라고 했지만은 비가 오지 아니하였는데 열왕기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벡에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7번째야 이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비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사람도 7번 기도하라. 그래 겨우 사람 손만한 구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년 동안 내리지 아니하였던 비가 이스라엘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종교의 성도들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밤낮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년 7월에 조금 하나님이 교회에 좀 새로운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한 11월에 좀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은 조금씩 은혜를 주시고 막 그냥 한꺼번에 매주마다 100명씩 오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 안 했는지 여러분이 기도 안 했는지 제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때 은혜를 주셨구나. 올해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왜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 알 수 없어요. 하루에 한 50명씩 와서 50주 지나면 2,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 복이 안 될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작은 응답에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맞는 대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지 않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도록 일어나게 하시고 제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수영로교회 총국 가신 정필도 목사님 오래전에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기도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다. 일평생 복을 주셨다. 쓰고도 남게 해주셨다. 기도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그 교회도 1975년에 개척된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도로 그 교회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975년 이전에 어느 개척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예배당에 교인이 꽉 차기를 바라시죠. 마음속으로 그걸 바라지 않는 교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찹니다. 교인을 채우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필도 목사님 말합니다. 이후에 개척에서 수영로 교회가 되었는데 수영로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생애와 가정과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와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이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로 낮아지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며 자복하며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생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협전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가장 부족한 우리들을, 가장 연약한 우리들을, 가장 고달픈 우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 하시오며 우리의 생애의 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하며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으며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장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은
조금도 우리가 나아질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역청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한 것은 응답을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오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 긍휼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며 구한 것은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